사랑이 뭘까요? 감정? 느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사랑을 가슴 떨리는 감정으로 그립니다. 드라마는 사랑을 운명적인 만남으로 포장합니다. 노래는 사랑을 조절할 수 없는 감정으로 노래합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선택이고 결단이고 무엇보다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탑10 구절을 통해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려 합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각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위,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허물을 가립니다. 실수를 덮어줍니다. 잘못을 용서합니다. 가린다는 것은 못 본 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무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린다는 것은 그 허물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미움의 반응.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변하지 않아.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한 번의 실수를 계속 들춰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실수로 정의합니다. 사랑의 반응. 내가 실수한 것은 알아. 나도 상처받았어. 하지만 너는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 허물을 가립니다.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다 날렸습니다. 가족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한 실수는 컸어요.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나를 가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일어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내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립니다.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9위, 요한일서 3장 16절.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압니다. 사랑의 정의는 십자가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편안함보다 상대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제로 목숨을 버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밤 11시입니다. 그녀는 지쳤습니다. 일찍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아들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엄마, 라면 끓여주실 수 있어요? 작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입니다. 내가 끓여 먹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말입니다. 아들은 충분히 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납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라면을 끓입니다. 계란도 넣어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작은 죽음입니다.
자기 편안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휴식입니다. 하지만 딸이 말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 발표회예요. 꼭 와주세요. 선택의 순간입니다. 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빠 일이 있어. 다음에 갈게. 하지만 아버지는 골프를 취소합니다. 발표회에 갑니다. 2시간을 앉아서 기다립니다. 딸의 5분 발표를 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 내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 내 계획을 바꾸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8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사랑은 두 방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랑을 두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위로 향한 사랑, 옆으로 향한 사랑.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은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감정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의지도 행동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제의를 받았습니다. 연봉도 높고 전망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근무가 필수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이것은 놀라운 기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배고프면 먹습니다. 아프면 치료합니다. 필요하면 채웁니다. 힘들면 쉽니다. 똑같이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노숙자 급식 봉사를 합니다.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옷이 더럽습니다. 다른 봉사자는 멀리서 음식을 건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다가갑니다. 앉습니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필요한 게 있나요? 나중에 누가 물었습니다. 냄새가 심한데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 상황이라면 누군가 제게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7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 없는 소망은 공허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소망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리는 정확합니다. 신학은 견고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교인들끼리 인사도 안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신학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서로 안아줍니다. 함께 웃고 웃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사람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바울은 명확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집니다. 6이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흐릅니다. 물통을 생각해 보세요. 빈 물통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득 부으면 넘쳐 흐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랐지만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아본 적 없는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너는 소중해. 너는 가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내가 착하면 사랑할게가 아니라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였습니다. 이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세요. 그 사랑이 당신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망도 못합니다. 생명도 못합니다. 천사도 권세자도 못합니다.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못합니다. 높음도 깊음도 못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적 사랑에 익숙합니다. 내가 착하면 사랑할게. 내가 성공하면 자랑스러워할게. 내가 실패하면 실망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낙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방황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을 낭비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암송했던 구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내가 한 모든 것에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도,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멀리 갔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혹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사랑은 정체성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아봅니다. 이것은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옳은 교리를 믿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식은 사랑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눴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사랑이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큰 건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목사로,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아봅니까?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건물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온 교회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름을 외웠습니다. 필요를 물었습니다. 실제로 도왔습니다. 한 청년이 실직했습니다. 교회는 모금했습니다. 6개월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력서 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매일 격려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돌아가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식사를 챙겼습니다.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 동안 계속 돌봤습니다. 한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상담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부부는 회복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진짜 서로 사랑해요. 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돌봐줘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3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 무게를 놓치기 쉽습니다. 한 단어씩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다음 단어가 설명합니다. 사랑하사 사랑하셨습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도 계속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귀한 것을,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딸이어도 좋습니다. 자녀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나에게 줘라. 그 아이가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안 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으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대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얻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최고의 대가를 치르고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고 최대의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교도소에서 한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매주 왔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요?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목사는 계속 왔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말에 당신도 포함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을 위해서도 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죄수가 울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를? 네, 정말입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결과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년 후 그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힘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도 빛을 비추는 사랑입니다. 2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의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사랑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하나의 감정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행동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친절합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의 바릅니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화를 쉽게 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실을 사랑합니다. 정직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어려움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상대를 신뢰합니다. 최선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불가능해. 누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사랑은 대신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이 목록에서 한 가지. 오늘은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자. 오늘은 온유한 사랑을 보이자. 오늘은 성내지 않는 사랑을 하자. 하루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1위,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침내 1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건조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역은 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의무감으로 했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성공, 그의 명성, 그의 교회,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평생 당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너는 나를 섬겼지만 나를 알지 못했다. 나를 알았다면 사랑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사랑이신 줄 몰랐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으로 목회했습니다. 설교는 더 짧아졌지만 더 강력해졌습니다. 프로그램은 더 적어졌지만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변했어요? 뭔가 다른데.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입니다. 진짜 사랑은 선택입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에 관한 탑10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2. 사랑은 허물을 가립니다. 9. 사랑은 목숨을 버립니다. 8. 사랑은 두 방향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7. 사랑이 제일입니다. 6.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5.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4.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3.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2.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모든 구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을,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누군가를 사랑으로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배우자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자녀를 안아주세요.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오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